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 요정입니다. 오늘 내가 가본 천국 14부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메인 제목은 깨달음 속에는 부모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범업 씨에 대한 사기 행각 이후의 두 번째 보충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최백령 스승님께서 하실 수 없는 입장이었고 이에 제자가 해야 할 이야기 싶어 이범업 씨의 사기 행각 이후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둘째, 최백령 스승님의 자아반성의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범업 씨에 대한 사기 행각에 의해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의 장동기 스승님의 성경 말씀 해설 테이프 및 서적에 관한 두 번째 소급 보충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귀와 눈을 감기우시고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알려고 애를 아무리 써봐도 그 알 수 없는 것 같이 그분의 뜻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스승님이 그리워서 자서전을 매번 읽어보면 20여 년간 최백령 스승님 슬하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온 말씀의 이전 형제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진실 속의 오해로 인하여 참으로 그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장동기 스승님의 성경 해설의 말씀과 테이프, 관련 서적 등에 오해가 있었고 자신들의 믿음의 한계점에서 벗어나간 이전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최백령 스승님의 자서전에 이범업 씨의 이야기를 두 번 보충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평택에서 온 기록이 모모 회에서 오신 이 선생님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는 입장과 이전 말씀의 형제들은 오해를 한 마음 때문에 자신들의 나그네 정신을 가르쳐 주신 분에게 마음이 떠난 이유기도 합니다. 이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리 생각합니다. 최백령 스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직접 하실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그 집념 속에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스승님께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최백령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 이범업 씨의 부동산 계약서와 그 속장과 입금한 통장의 복사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복사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안타까운 그 슬픈 모습을 지금도 제 마음에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내 가슴에 메어오는 심정 때문에 이 말씀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의 대금 360만원과 장동기 스승님의 성경 가르침의 테이프와 그 강해서를 이범업 씨가 사기로 인하여 모든 것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그 후 최백령 스승님께서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을 설립하신 후에 몇 해를 지나서 평택의 기록이 모모회에 계시던 이 선생님 제자분과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용문교회에서 장동기 스승님 슬하에 최백령 스승님과 성경을 배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동기 스승님의 성경 말씀 테이프와 서적에 관한 것은 평택에 계신 이 선생님께서 소유하신 것은 아니고 그분의 어린 시절 그 친구분이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이범업 씨에게 사기당한 이후에 장동기 스승님의 성경 말씀에 관련된 것을 그 친구분이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강해서를 친구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성경 강해서를 수정하면서 강해서를 회원들에게 발간하고 계셨고, 이 선생님과 최백령 스승님과의 만남으로 그 이후에는 강해서는 보다 나은 말씀으로 많은 것이 다듬어져 가고 있었고, 저희 하늘 나그네 회중에 최백령 스승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강해서에 펜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동기는 20년 전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 성경 공부 초입 단계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은 신당동 2층에 있었고, 들어가는 입구의 통로가 매우 좁은 옛 건물이었습니다. 우측 우편함에 최백령 스승님께 평택에서 온 편지, 서류 봉투가 보였기에 저는 2층으로 가지고 스승님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봉투가 오는 이유를 그때 스승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미 저는 내가 가본 천국 책을 감명을 받고 있었던 중이라 사건의 연장성을 회상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성경책이나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삶과 바꿀 수 있는 마음가짐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본 천국의 책은 1986년, 즉 32년 전 촉판을 하였고 2판, 3판을 할 때도 이상하게 이 선생님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후 2010년부터 평택 기록이 모모회에서 강해서를 받아보고 공부하던 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평일 때 성경 공부 요청을 하였고, 저 또한 그들과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목사님들은 어느 시점이라 할까 강해서를 공부를 몇 년 하고 나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안다고 느낄 때쯤 기존 목사님들의 말씀 장사에 밑전이 충분하다고 느껴졌는지 참 그들은 종교의 배운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의 간판을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판에서는 어김없이 생계에 목말라서 헌금으로 11절을 받아먹는 그 모습들은 기존 바벨론의 교회들과 똑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최백령 스승님은 이와 반대적인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들의 그런 모습은 의 말씀 장사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구녕이 포도청이라 이 말씀을 팔아먹는 모습은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영생을 팔아먹는 모습과 똑같은 경우였습니다. 바벨론 속의 목사의 습성을 가진 자들은 어김없이
이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을 떠나버렸고 그 중에 평택에서 강해서를 공부하고 온 목사들과 같이 정이 들어버린 이전 몇몇의 형제들은 어김없이 덩다리가 되어서 그들의 이간질 속에 이 강해서는 평택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전 형제들을 깨어 회중에서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신천지라는 단어들이 많이 출현을 하면서 종교, 바벨론 같은 단체들이 말씀을 혼합하여 많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최백령 스승님은 자신의 장동기 스승님께 배우고 저희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말씀들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신천지라는 말씀의 설교들이 많은 단체에서 나올 때 하신 말씀이 계셨기에 저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백령 스승님은 한 사람의 삶의 자체가 하나의 귀중한 생명이므로 그 생명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나그네의 삶의 길을 쉽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들은 그리 쉽게도 전도를 하는 것을 보자면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들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밑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내가 추수꾼에게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밑은 내 곳간에 거두어드리라고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의해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각 차원의 신앙 경지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계속 사다리를 통하여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추수꾼,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회중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과 덩다리가 되어 나간 이전 형제들의 정신 상태는 벌써 배신감으로 분노에 차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저와 친분 관계가 있던 고 모모라고 하는 분과 두 분이 함께 병원 방문에 오셔서 오히려 평택에서 이 강의서가 온다는 것을 저에게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거꾸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워 화가 너무 치밀어 버린 상태에서 병원이 떠내려가듯이 소리를 쳤습니다. 어찌하여 당신 스승은 한 분인데 왜 둘이 되었습니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들은 혼비백산하고 병원 밖으로 도망가듯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 모습들은 몇 해를 지나서 오해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또 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저희 깊은 마음 속에 새겨져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백령 스승님은 돌아가셨고 그나마 스승님의 그림 속에 그 추억 속에 있었던 이전 형제들에게 표현을 해봅니다. 최백령 스승님과 이 선생님의 두 분으로 인하여 이 강해설을 보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전달을 했으면 하는 큰 마음의 이유가 거기에 계셨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평택의 기러기 모모회라는 곳은 이 선생님의 친구분이 운영하였기 때문에 강해서가 잘못되어 말씀이 나가는 것을 은밀하게 미연에 방지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강해서를 받은 분들이 오히려 저희 하늘 나그네 회중에 공부를 더 배우려고 하러 온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최백령 스승님과 이 선생님은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과 서울역 휴게소 또는 우편으로 주고받으시면서 저희 최백령 스승님께 성경 공부와 강해서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 가셨고, 저희 스승님이 형편이 어려워 계실 때 이 선생님은 그 책값을 대납이라고 하면서 매월 회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이 선생님께서 보낸 회비 통장 사본을 복사를 해서 저희 몇 안 되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 몇 달 후에 나눠 주셨습니다. 왜 이 복사지를 나누어 주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최백년 스승님의 자서전에 이봉업 씨의 사건의 보충 이야기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편지의 글을 띄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동기 스승님이 강조하셨던 자아 반성에 대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성 묵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동기 스승님이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시던 자아 반성의 중요성을 잠깐 기술해 보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돈이 많이 있게 되면 많이 있을수록 그 안일에 빠지게 되고, 안일에 빠지게 되면 자기 반성을 못하고, 자기 반성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기심이 발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그네 정신에서 벗어난 일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그네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데, 1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임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역시 자아 반성을 통해서만 알게 되므로, 자아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 가지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주의 진노고 하나는 징계로 내리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심으로 징계 역시 영적인데 육적으로 보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육의 세상으로 쫓아내는 진노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고, 징계로 내리시는 진노는 육적인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진노이므로 그 사실은 진노가 아니고 사랑의 매인데 육적으로 보면 환난이고 재앙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진노고 영적으로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는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에는 매를 한 대 더 주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으시기로 포기하신 자들에게는 내리시는 진노는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교훈하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내리시는 진노는 나그네의 정신이었습니다. 154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진노는 영적 실패, 육적 축복이고 징계의 진노는 육적 실패,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욥에게 하신 것 같이 재물도 빼앗아 가시고 온갖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극단에 이르게 되면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공경에 이르게 되면 자기 반성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안일해지면 또다시 자기 반성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차례의 시험과 그 환난을 거쳐야 하늘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 신앙이 있는 사람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차원의 신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요한계시록 차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다가 그 꽃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었다가 그 열매가 다 열매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려 떨어지고 벌레에 먹혀서 떨어지고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고 남은 무리만이 하늘 본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병들지 않았나 항상 반성해보고 내 신앙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육적 욕망이 내 속에 없는지 반성해보고 세차게 불고 있는 기복 교리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155페이지입니다. 붙어있는 지체가 됨으로써 진념이 있는 성도의 인정을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고 스승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사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된 벨드사살, 다니엘의 실상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으로 하여금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훈도 스승님의 말씀도 생각지 못하고 광대한 나그네 회관을 짓고 입장 포도단지에 땅 사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 나그네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난 짓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진노가 이처럼 두 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시고 아주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 생명이 되기는 틀렸으니 약육강식하는 짐승 이 육체의 형상으로 이 땅 지옥에서 내 간섭 받지 말고 네 제주껏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되 나그네 회관은 네게 허락되지 않았으니 교회라는 이름으로 갈대아 학문이나 가르치는 술사와 술객이 되어 많은 삭을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저주의 진노이지만
육적으로는 축복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보시려고 나그네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중에 땅 사고 집 사는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그네 정신을 망각하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156페이지입니다. 네가 사놓은 집도 땅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봉업 씨를 시켜서 나에게 내리신 징계의 진노요 사랑의 매인데 자아방성을 망각하게 되면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내가 가본 천국 14부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57페이지 자아반성의 묵상을 하다에 대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